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우리 수요 메시지는 계속 다락방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 이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하기 전에, 그렇죠,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과 같은 아내, 그렇죠. 현숙한 여인, 그렇죠. 현숙, 덕이 있는 현숙한 아내와 같은 성도. 여기서 현숙이라는 것은 덕이 있고 고상하고 순결하고 가까이 하기에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러면서 멋있는 그 여인을 현숙한 연예인, 현숙한 아내다. 그렇죠. 가정으로 이제 비유할 것 같으면 그렇죠. 자,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 집안 살림을 잘 꾸리고 계속 살림을 번창하게 하고 이웃까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면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도 뭐까지? 사업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펼쳐나가는 그 여인, 이런 전도자, 그렇죠. 이런 전도자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숙한 아내를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조보다도 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남편의 칭찬을 받고, 어디를 가든 칭찬을 받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뭐가 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또 내세우기 때문에 또 굉장히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반드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여인, 에덴 동산 사건, 자, 네피림 사건, 이 바벨탑 사건, 이 세 사건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한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결혼한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지금도 사탄은 네피림 운동을 계속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 펼쳐가요? 언약 밖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 운동을 펼쳐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답이라고 거짓말을 속이면서 종교인 속에, 모든 종교단체 속에, 이단의 교주에게, 모든 무속, 점술, 역술, 제사 지내는 모든 심령 속에 장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계속 맥락을 유지해 가도록 하고 있다니까. 이 박살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우선 인간의 문제 끝냈고, 방주 결국 말씀 운동을 터뜨려서 결국 뭐 해야 되냐, 재앙을 막아야 되고, 우리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결국 뭐다? 껍데기, 거칠에. 자, 거칠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렇죠. 아름다움도 꾸미고 겉 모양도 꾸미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 가장 많은 우선순위를 두는 여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 여인.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살아가니까 남편이 어떻게 존경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부모 엄마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모든 불신자들이 그 성도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 놔두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이 꺾이면서 본인들이 뭐예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 터지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을 하나님 주겠다 약속했어요.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중심을 섬기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따라오는 재물 따라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입니다. 완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요. 오후 메시지는 우리 대학 세계대회 수련회 때 받았던 메시지, 세상 살리는 모델, 세상 살리는 24, 25 영혼의 바로 모델인 대학 제자 세 군데를 살려라 그래. 첫째,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 영성운동, 기도운동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리는 교회의 삶들, 교회 살리는 삶들 운동. 이건 뭐죠? 그렇죠. 237 다민족 아이들의 뜰 치유, 환자들을 치유하는 플랫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게 돼 있어요.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문화 선교의 모델이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뭐가 플랫폼을 만들어 판데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의 파라인장 대학에다가 시스템을 깔아놓고 계속 많은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EBS 양육자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영혼을 우리가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치유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정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대한 가문의 역사는 민족적으로 조상 숭배를 가정해서 전 민족적으로 내피름 등을 펼치는 모든 사단의 조직들을 완전히 일망타진 결박시켜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해야 된다니까. 새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공식 예배를 통해서 또 저녁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반드시 복음 받을 10년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학 메시지가 뭐였었냐? 이거였어요. 우리 대학 메시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길입니다. 구약은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주인공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승천 이후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믿는 자 속에 내주 동행 함께합니다. 지금 말세 시대인데 말세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계속 우리는 뭐래? 이걸 잡고 삶 집중 속에 싹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현장을 정해. 나만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서 살릴 나만의 현장. 놀이터를 가든 대학을 가든 어딜 가든 딱 정해놓고, 그렇죠. 일주일에 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내가 가야 할 딱 전도 현장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뭐가 이게 망대로 된다니까. 전도 망대로 딱 구축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자, 서론에 지금 우리가 다락방 결론의 10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가 뭐였었냐? 오직 복음. 다락방의 결론이 뭐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인간의 방법을 해결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여자 요손을 보내서 뱀의 요손을 보내서 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복음. 이게 다락방 결론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결론 내긴 냈는데 뭐냐? 누구를 먼저 살? 나를 살리. 나를. 나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착,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된다니까. 복음은 맞는데 왜 계속 복음 누림이 잘 안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걸 계속 뭐 해야 돼? 바꿔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에베소교에 들어가야 되는. 오늘은 세 번째. 다락방 운동의 결론 세 번째가 뭐냐? 왜 안 되냐? 자기 동기 때문에. 사람마다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 이걸 내려놓지 않고는, 그렇죠, 성령이 속지 않습니다. 자기 동기는 뭘요? 자기 생각,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망하는 생각, 실패라니까. 자기 주장, 계속 가는 곳마다 자기 주장을 펼쳐요. 자기 체질,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자기 체질들이 있어요. 외향형인 사람은 뜨겁고 내향형인 사람은 조용해. 자기 계산, 자기만 딱 계산하고,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또 자기 자리를 계속 이렇게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예요? 없애야 돼. 자기 동기를 없애야 뭐가 완전히 역사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기 동기를 없앱니까? 자, 여기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로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세 번째, 진짜 큰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려야 돼요. 아무나 와도 조수가 돼야 됩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별은 해야 되지만 차별하면 안 돼요. 큰일 하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아무나 와도 조수의 그런 뭐가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문제 해결하려면 이거 반드시 버려야 돼요. 왜 계속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들이닥칩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정에, 가문에 계속 문제가 들이닥치지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은 완전히 의식주, 완전 내 중심으로는 딱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는 못 속여요. 그 생각 빨리 내려놓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동기 내는 아이들은 다섯 번째,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놓은 제자를 반드시 찾으려면, 제자는 아무한테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사람, 오직 복음으로 딱 된 사람이 제자 붙이거든요. 인간관계, 그렇죠? 인간관계가 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빨리 생각을 열어야 돼. 생각을 열어야 돼요. 아,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겠구나.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만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들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1, 2년 하고 그만둬야 할 사역이 아니고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우리 뒤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바톤으로 전달돼야 할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자기 동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방법, 자기 계산, 자기 자리, 그렇죠? 맞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의도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첫째, 자,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 평신도 운동입니다. 결국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장 읽었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누구? 바로 안수받았던 빌립 집사가 자,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 가운데 어디로 도망갔냐? 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뭘 증거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모든 백성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빌립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일심을 중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꺾여요. 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이 평신도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이게 흑암으로 가득 타 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흑암이 떠나가고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이야?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평신도를 통해서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평신도 제자 무브먼트면 무브먼트. 한 사람을 한 지역을 건드리는 이게 막 폭발적으로 터진다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42절에 47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1절 누가 나오죠? 3천 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3천 제자. 이게 다 평신도들이에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43절에 누구는 정말 중직자 중에 누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뭐 했죠? 자기 재산을 팔고 자기 소유한 것을 다 교회에 내놨어요. 뭘 깨달은 거죠? 정말로 가치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내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내려놓으면요, 이걸 딱 내려놓으면 뭐 하게 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 앞에 내놓게 돼 있어요. 그게 뭐가 되도록? 하나님 미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가문의 미랄이 되겠고, 내가 이 직장, 이 지역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뭘 심는 거죠? 믿음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뭐가? 열매를 맺으니까. 자기 주장 다 하면서 할 말 다 하면서 말은 다 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이런 심령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3천 제자를 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막 5천 제자가 일어나고 5절에 누구?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벌어지잖아요. 역사도 일어나지만 사탄의 또 이 네피림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두름이 있다니까. 응답받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내려놓고 정말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올인하는 그 심령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적으로 계속 사탄의 심부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니까. 나는 어느 편에 있는지 여러분 잘 우리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놀라운 일들이 막 가는 곳마다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그렇죠. 요빠 지역에 누구요? 이 도르가라는 제자. 삭바늘질 가지고 뭐 한 거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했다니까. 평신도 운동 펼쳤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으로 죽었어요. 살려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평신도 운동. 둘째,
자, 다락방 운동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둘째 믿음 운동입니다. 자,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믿음 운동이에요. 자, 제자 성도 먼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일으켰던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으켰던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표적 일으켰어요. 표적을 어떤 표적을 일으켰죠? 그렇죠. 혼인집에서 자 예수님과 마리아를 초청해가지고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뭐라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이들은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했지 주인으로 초청 안 했거든. 그 말을 읽고 나서 주님 뭐라 합니까? 하인들에게 뭐 합니까? 저 물동안에다가 물을 떠다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채운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다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물 떠다 갖다 줬다니까. 이렇게 우리 같으면 물 떠다 주겠어요? 아니 포도주를 달라고 했지만 맹물을 주라 그랬으면 좀 따질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요. 믿음 운동은 뭐냐면 100% 믿어버리는 거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뭐 하는 거죠? 실천해버리는 거. 실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 물이 포도주가 되지는 놀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 운동.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딱 뭐 하게 되면 주 앞에 섰버리면은 기적은 당연한 거라. 이거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기적 아니에요 이것은. 그죠? 요한복음 6장 6절 11절 봐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들러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빌립이 뭐랍니까? 계산은 짝잖아. 아니 주님, 저들한테 먹을 걸 제공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너희가 주라 그랬다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 나오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다니. 주님 뭐라? 11절에 안드레가 누구를? 꼬마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 도시락을 주님께 하네.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여기 있습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그걸 축사했다. 11절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자 50명씩 딱 이렇게 그룹으로 앉혀놓고 떼어서 줬다 그랬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가 먹기 한 도시락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다 나눠주고 5,000명을 먹고도 몇 광주로 남았더라? 12광주로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뭐 하는 순간에?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믿고 순종해 보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예? 하나님, 내 머리는 도저히 저건 절대 안 되는 것 같는데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한번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의 증거를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냥 잊고 있으면 분명히 일어난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여기는 또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에요. 바다 위를. 그 야밤에 막 풍랑이 내리치는데 예수님이 딱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갖고 막 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바다 위를 걸어오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막 너무 주여 만일 주시면은 귀신 줄 알았지. 만일 주시면은 나도 물길을 걷게 없었어. 걸어라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 가잖아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뭘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뭐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많이 물속 빠져붙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걸어가는 거라.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주여 베드로가 또 주여 살려달라고 말이겠죠. 주님이 딱 베드로를 갖다 데리고 배로 올라가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나를 증인으로 쓸 수도 있고
실패의 증인으로 쓸 수도 있고 응답의 증인으로 쓸 수 있다니까. 그건 내한테 달렸지.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세요. 홍해 사건. 구약에 나온 홍해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 따라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을 돼서 이제 휘파람 불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메시아 올 가나안 땅을 그냥 다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 애굽 군대가 특별 뱅거 600성이라 그랬습니다. 완전 그때 당 지금으로 하면 탱크라 탱크. 특별 뱅거 600성을 데리고 이 바로가 누구를 이들을 또 잡으러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 아마 부하들을 시켰겠지, 지가 온 게 아니고 시켜서 뒤를 쳐다보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잡으러 오지. 앞으로 가려는데 앞에 가지 홍해야 이게.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에 가지도 못하고. 이때 또 뭐 어떤 인간들이 나와요. 네피림의 흐름을 타는 인간들이 나와.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13장 14장 13절 14절에 홍해 사건. 그래, 원수들을 싹 수장시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홍해를 건너가 버렸어요. 자, 홍해 사건만 있으면 요단 사건, 요단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탁 가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죠. 이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 그렇죠. 여리고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 요단 앞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 뒤를 누가 따르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탁 적시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냥 거리를 두고 하죠.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탁 바라보고 가는데 거리 두고 가라니까. 한 900m의 거리, 그렇죠?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에 딱 들이닥칠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요. 요단강 갈라졌어요. 여리고 함락 계속 기적 역사가 계속 일어나. 생각하면서 그 튼튼한 여리고가 성벽 한 2m, 폭이 한 2m 되는 그 성벽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쌓여 갖고 철백성 여리고라 그랬는데 그걸 하루에 한 바퀴 도르래. 60만 대군이 하늘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도 7바퀴를 돌아래.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외치라면 외치라. 단 조건이 뭐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인간들은 말만 했단 뭐야? 불신앙 막 하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침묵만 하고 있어도 뭐가 일어난다고? 여리고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 가문의 역사는 여리고가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안 하냐?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했겠지.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니까 다음은 믿음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다락방 운동 무슨 운동이냐? 예수 새생명 운동이에요. 예수 새생명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4장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라고. 새 생명을 심는 운동이에요. 영접 운동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답은 간단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각인시키는 운동.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안 될 수가 될 수밖에 없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무슨 운동이죠?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 내주 17절 진리의 영이다. 나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성령 운동, 새 생명 운동이고 성령 운동. 자, 로마서 8장 9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여호와 증인 이거 이단이라니까. 성령을 안 믿잖아요. 이게 이단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 성령 운동이라. 다락방 운동은 한마디로 기도 운동이라 이 말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하지. 이 새 생명 운동, 성령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바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활 사건 운동, 부활을 증거하는 운동이라.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운동. 부활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성도들에게 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 셋째, 예수 능력 운동이에요. 능력 운동. 이 부활 사건 운동은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 운동입니다. 능력 운동.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자. 자, 스데반 집사가 이 중직자지요. 평신도입니다. 대제사장 문중들이 모여 있는 현장 가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증거했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를 갈고 돌을 들어가고 스데반을 찍어 죽었다 그랬거든요. 능력 운동. 사람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있잖아요. 능력 권세 운동입니다. 권세 운동.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무슨 운동이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듣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건 치유운동입니다.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만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치유운동입니다. 치유운동.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완전히 뭐가 흑암이 박살이 나는 박살이 나.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는 무슨 운동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 운동이다. 성령의 능력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성령 세례를 딱 기다리면서 마가의 집에 모여갖고 이들이 기도하잖아요. 드디어 뭐가 터져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드디어 약속대로 뭐가 터져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가 마가 다락방에 임해버린 거예요. 임해버렸어요.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놀란 일이 막 메시지가 미래를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던져버리니까 미래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미래 보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답을 주잖아요. 이 능력 운동, 능력 운동. 예, 가는 곳마다 계속 어떤 막 일들이 벌어져요. 막 사도행전 5장 그렇죠? 1절에서 쭉 20절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벌어지잖아요. 자, 교회당에서 한 날 예배 드리고 나서 두 부부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교회 문 닫아야 돼. 소문 쫙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더 그래 부흥되는 막 놀란 일이 벌어져요. 능력운동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만 보면 되느냐? 그래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죠? 자, 6번째입니다.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영적 전제 운동입니다. 영적 전제 운동이다. 능력 운동이면서 영적 전제 운동. 대적자가 있다면 대적자가. 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이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그렇죠. 18절에 20절. 10절에서 28절 그렇죠? 10절에서 18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대적자 있어요. 정사, 권세, 정치인 속에 들어가고 권세 속에 들어가고 자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하 경제, 그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모든 종교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호미하게 만들어.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는 정사 권세 얻으면 그래 정치를 놓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말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뽑히도록 정말 영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뽑히도록 정말 나라와 민족 후대를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악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악한 정치인들 계속 주사파, 공산주의 이걸 집어넣는 악한 정치들 많아요. 손발을 완전히 결박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다락방 자 운동의 정말 중심 운동.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 대적하려면 내가 힘이 있으면 대적이 돼. 힘이 없으면 대적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명절 주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교회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 TV 틀어놓고 멍 때리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 이 원수마귀는 24 신방 대기하고 있다니까 삼키를 자를 찾아서 지금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하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하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못하게 만든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들은 계속 사탄이가 초치라고 다닌다니까. 꼭 뭐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 계속 기도를 심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위 밑에 응? 밑에 있는 우리 사장님. 내가 뭔가 반갑게 나를 굉장히 맞이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반갑게 나도 인사를 했지. 그동안 왜 잘 안 보이시냐 또 목사님.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갖고 완전 그냥 무슨 신경을 썼습니까? 내가 이쪽에 뭐라지 동해 일을 맡아갖고 다 심부름 하는데 이게 막 재건축 때문에 막 두 파로 나눠가지고 막 그거 중계하는데 골머리를 나서 고르네. 그래서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뇌졸중 초기 증세라고 진단 나와. 큰일 앞인 봤네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웃으면서 그래. 그래서 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되면 그래도 목사님 한번 내가 찾아뵙고 상담 받으려고 지금 조만간에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 딱 듣고 한 마디만 딱 힘들잖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 이게 부딪히겠지.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요 전혀 관심 없어. 그럼 문제가 터져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곳곳마다 그렇죠. 자기 원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자들 부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한테 누가 있다? 대적자가 있으면 이미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뭘 이미 인식시켜 줬냐면은 우리한테 누가 있다. 대적자가 있으면 알려줬다니까. 대적자가 있으면 알려줬어요. 근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당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그렇죠. 제자들을 탁 불러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뭐랍니까?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뭘 주고, 그렇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운동이다. 마지막 다락방 운동은 뭐냐? 증인 운동이에요. 7번째, 이 증인 운동. 증인. 누구의 증인 운동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증인 운동. 예?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무슨 여호와 증인이요? 그리스도 운동이지.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운동. 그 이단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이 내가 누구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증인.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읽으면은, 그렇죠, 이단이 분별이 딱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증인운동 땅끝까지. 자,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치유운동해라. 만민에게, 만민을 살리는 치유하는 증인 되라. 그렇죠.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운동 펼쳐야 됩니다. 그래, 결론이 뭐냐? 초대교회는 동기 없는 오직 복음이 바로 동기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머리를 계산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 동기가 오직 복음. 왜? 이 길이 사는 길이니까.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먼저 현장이 흩어졌어요. 망대 역할을 한 거거든. 예수 생명운동, 능력운동, 영적 전쟁운동, 계속 무슨 운동? 그렇죠. 증인운동을 펼쳐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처럼 뭐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 집중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결국 뭐냐하면 오직 이 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인데 이게 뭐가? 집중이 집중. 집중 속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뭐든지 복음을 잡고 완전히 집중. 뭘 가지고? 전도 대상절 놓고 집중. 기도 대상절 놓고 집중. 기도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해 보세요. 자, 복음 집중하면 영적 문제 치료돼. 기도 집중하면 응답 와. 전도 집중하면 전도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빌립사는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망가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다니까. 그래서 뭐 사마리아 가다 보니까 뭐요? 아는 거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전거했는데, 그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치유되고, 그래서 흑암도성이 완전히 어떤 도성으로, 요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흑암으로 다툼으로 완전히 이렇게 얼그러져 있는 현장, 가정 가문의 현장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요 기쁨의 현장으로 싹 이렇게 바꾸고 기쁨의 전도망대를 세우고 돌아오시라 이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가 뭔가, 하나님의 다락방 전도를 통해 펼쳐가기 전 의도가 뭐였냐? 평신도 중심의 운동, 믿음 운동이고 예수 새생명 운동이고 부활을 증가하는 운동이고 성령의 능력 운동이고 영적 전쟁 운동이고 그리스도의 증인 운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직으로 결론 내고 오직으로 기도하고 오직으로 전도하면은 응답 오고 전도문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으로 산업하면은 빼앗긴 경제 반드시 되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정 명절을 통해서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어둠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빛의 망대를 구축하고 하나님이여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